우리는 지금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할 때 이 찾다고 하는 말씀은 찾아내다 라는 의미를 원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열심히 힘쓰는 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쭉 그 놀라운 사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느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도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그들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도 그들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믿음의 영웅에 올리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허물이 많지요. 우리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허점투성이, 그래서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일주일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저질렀던 그 모든 실수들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32절 말씀 중에 앞에 소개된 세 사람, 그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살펴보면서 피차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서 탈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300명의 군사를 맡겨주시면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나아가서 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원이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어 드렸는데요.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군사로 모병된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만 2천 명으로 전쟁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군사의 수가 많아서 그들과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월등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세우고 전쟁을 잘 수행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외쳤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2,000에서 22,000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메로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 따로,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 따로 세웠더니 9,700명 대 300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 마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은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을 움켜서 마시는가, 물을 끓고 마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숫자만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이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300명만 남기게 하셨을까? 아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처럼 많은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 군사 훈련을 어떻게 했고 또 전차 병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군사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3만 2천 명 데리고 전쟁하면 나을 텐데 하나님 이 300명이 뭡니까? 남은 자들도 이 수 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도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매우 커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횃불 하나와 그 횃불을 가릴 수 있는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들만 가지고 300명의 적은 숫자가 무기도 아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고 300명의 용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한밤중에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은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밝혀지자 그들과 함께했던 낙타와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혼란에 빠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 군사들이 서로 달라서 지도자가 다른데 그들이 서로 오해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인 줄 알고 무조건 앞에 보이는 진영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 괴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적과 붙어서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이 작전은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을 감행했던 이유는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군사로 모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 전쟁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치렀던 전쟁, 오늘 교회에 나갈까 말까. 오늘 보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셔요. 교회에 나갈까 말까. 이 무더위에 교회 갈까 말까.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사탄이 더우니까 다음 주에 가지.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너무너무 더우니까 시원해지면 가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줄 알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싸울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300명으로 싸웠기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유인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바락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이 바락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자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두보라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선지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가나안 왕이 이 시스라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두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내어주면서 가나안 그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문절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남자 망신 다 시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락이 드보라 한 사람을 의지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드보라 당신이 나가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지만 당신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락은 1만 명의 군사의 힘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지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사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드보라와 같이 전쟁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드보라 그 개인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락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뛰어난 사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의 이름이 올랐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가나안 왕의 그 시스라의 군대도 넉넉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갖춘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드보라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락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철병거가 적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1만 명의 군사들이 다 특공대처럼 군사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살펴보면, 전력으로 살펴보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드보라 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회사에서 함께 일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정 안에 생겨나는 문제, 자녀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바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시면 나갈 이유조차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 것이고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태중에서부터 구별해서 나신인으로 삼으시고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라 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쭉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인데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겨버립니다. 나시린의 규례 중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참 후에 딥나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깃들어서 벌집을 만들고 꿀을 따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따서 먹었습니다. 꿀을 따 먹을 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일주일을 잔치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술을 마시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그는 딥나의 여인의 집에 가서 결혼잔치하면서 어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내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들릴라 위에서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시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어겨버린 자가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단코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율법도 어겨버리지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의 율례도 어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 가사의 기생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래골짜기에서 사는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와 함께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처럼 삼손은 오직 육체를 따라 살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마음도 뺏기고 정신도 혼미해져 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머리카락,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잠자다가 밀려 머리카락이 다 깎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가득한 사람, 그가 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에 다 어겨버렸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 속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에게 남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다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차례도 그는 이방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을 숭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서 정욕의 노예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았던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시험, 저런 죄의 유혹,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삼손과 저와 여러분들은 닮아 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없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정욕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랄 같은 믿음의 끈은 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신랄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그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이 쓰러지고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신전 안에 있었던, 이방 신전 안에 있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다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늘 죄에 빠집니다.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생각과 말고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삼손의 이름이 믿음장 히브리 11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에게 가지 아니하고 절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신랄과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겨자씨와도 같은 참 믿음, 작지만 큰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그 믿음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아가고 적들과 함께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상황은 존중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순종하였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너는 믿음의 사람인 거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붙잡고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믿음은, 바락의 믿음은, 삼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묵상케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살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엎드렸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믿음의 위인의 자리에 올려주셨음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